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함께 나누실 텐데요. 요 전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들어서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요. 두 번째 대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민망이 증거하여 가로사대. 거기서 어디에다 민망히 여기신다고요?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 감정적인, 이성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 즉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시려니 마음이 답답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도 그랬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잔다 하셨어요. 나흘이나 되어 다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했을 때 그 할례는 우리 육신에 보이는 바로 그 어떤 장소에 그 육체의 할례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신명기, 즉 예수님께서 모세 이후에 기록되게 하신 그 말씀에서 어디다 할례를 하라고 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장, 16장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목숨을 다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팔리라. 예. 지금 두 번째 강조하신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떡을, 즉 떡을 담가둔 그릇에 손을 함께 한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즉 다윗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기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쉽게 전달하시고자 그렇게 인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바로 한 700여 년밖에 안 됐고, 주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토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까도 은혜를 받을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을 말함이고, 넓게 봐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즉 강조하시죠. 너에게 말한다. 자, 은혜 받을 자여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론 바깥으로 가로주다가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리시고자 하는 그 내포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느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좀 더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 요한에게 물어보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은 당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23절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보십시오. 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누워 있는 이 자에게 베드로가 물어보네요.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째가는 제자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바로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볼 때 자기보다 요한이 더 가깝게 느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뜻을 보지 못하고 바깥의 상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찍어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심하고 네게 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지만 실제로 그가 찍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에 누가? 유다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맡으면 돈 맡은 괴를, 예, 돈의 괴를 책임지는 자, 즉 회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지막에 드린 것은 바로 뭐죠?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이야기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뜻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즉 가롯 유다와 같은 그 성정, 그 생각, 그 사고, 그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소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의 것을 내려놔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또 표현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는, 즉 메시아의 마음으로서는 저들에게 확신된 믿음을 주고 떠나시기를 원하나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롯 유다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야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의 한 상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또 장성에 있는 현재의 그 시간을 상고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공하신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성공을 하셨거나 실패했거나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즉 회계임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가? 아직 6월달이 며칠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의 얘기입니다. 요한의 얘기는 바로 이 세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오늘날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 준비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바로 전절에 바로 뭐랬습니까?
바로 유다가 그 안에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 빵을 딱 집어 주실 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정말 원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는구나. 네.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나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려는 사단이 나를 막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은 밖의 현상이고, 안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밖과 안이 무너져야만 새롭게 성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렇게 해서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표현이 보세요. 밤이러라.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죠? 빛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어둠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상태는 뭐예요? 밤이러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저가 나간 후에, 즉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가룟유다가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롯 유다가 떠나가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있을 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글로만 보기 때문에, 설교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 창세기의 노아 때로 가봅시다. 노아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물로 심판을 했다 하고 우리는 설교를 하지만 그 물로 씻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깨닫고 얘기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베드로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즉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은 본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말씀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성경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로 인해서 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도전이에요. 계기일 뿐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또 요한복음 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떠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영광을 내가 얻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은 뭐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보고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전할 뿐이에요. 그걸 전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일을 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아는 분들에게 참 깨달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뀌었을 때,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여기서 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그 당시는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자들아, 소자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장자들아, 이렇게 말하나, 소자들아.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연약한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자,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엇을 이뤄요? 그와 같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길, 즉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현재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즉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3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고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진짜 막 그렇게 겉은 겉모습으로 막 발을 씻기려는 그런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있더라도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은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행하려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맨날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만 24시간 딱 생각하면서 살아요? 왜 못 살을까요? 이 세상 안에 있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변하려는 생각만 갖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이, 뭐라 그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그런 여러 가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으로 I love you, you love me 그거를 자꾸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예. 그게 바로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즉,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한 게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뭐, 너 사랑해. 뭐, 너 아니면 나 죽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가롯 유다가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교제함으로 인하여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배는 형식이에요. 그 예식이고, 그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준 건 뭐예요?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설교를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주기도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서로 먼저 깨달은 자들이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늦게 오는 자에게, 먼저 가는 자에게 손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고도 어떡하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의 잘못된 생각, 아니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가시니까, 너희들끼리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대상은. 그러나,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이지. 꼭 교회에 와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제부터 교회라고 그래요? 너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다? 하늘 안에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지. 그 내 안에 있다 하면 뭐예요? 나의 사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13장을 마감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에 지금 기본적인 걸, 이걸 총론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걸 지금 힌트만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후에 14장부터 점점 보시면 더 알죠. 17장에 가면 아주 깊게 은혜가 돼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께서 요목을 마칠 때 기대하시면서 그 마칠 날을 기대하면서 변화될 날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